암논의 심령에 붙은 불, 이 바로 반역의 불이거든요. 루시퍼가 반역을 이루었듯이, 암논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이루었듯이, 암논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사실 근본 뿌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이 우리아 장군, 그리고 또 바세바, 이 사건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암논이 뭐냐, 아버지에 대한 이 반역,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 이 반역입니다. 반역. 대한민국에 지금 이것도 반역이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한다는 거죠. 이 반역입니다. 반역. 암논의 반역인 겁니다. 지금 나의 아버지는 다윗이다. 나는 아버지의 큰 아들이다. 나는 이 나라의 서열 1위의 왕자다. 그러니까 이 암논에게는 뭔가 이 제어하는 그런 제어 장치가 없는 겁니다. 암논이 만약에 어떤 가난한 집에 어떤 막내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한 겁니다. 이 왕자로 태어나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요, 카트라인이 없는, 카트라인이 절제가 없는 겁니다.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제어해야 되냐, 무릎으로서 자기를 제어해야 되는데, 이 암논은 그게 아닌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이 암논의 심령을 장악해 버린 겁니다. 나는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갖고,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갖는다. 그러니까 이 다말, 자기 눈에 보이는 다말, 눈에 내가 갖고 싶다, 먼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암논이 뭐 다말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보십시오. 다말을 자기가 갖고 나서 다말을 완전히 내 팩에 치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 벌어지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이 암논의 인생에는. 왜냐? 그 속에 암논의 심령을 누가 자정하고 있는 겁니까? 지옥, 불이, 마귀가 암논의 심령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감히 나에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느냐? 누가 감히 나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느냐? 누가 감히 나의 말에 말대꾸할 수 있느냐? 암논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땅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이 그를 제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늘이 필요 없다. 그 상사병이, 야, 이거 지옥의 불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불이 아닌 지옥의 불이다, 그런 진단을 갖다가 주위의 사람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그걸 갖다가 했다면 암논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가 권력을 가졌기에 그 권력의 심지에 무릎으로 하늘의 불을 붙이기보다 곧은 목으로 지옥의 불을 붙여 닥치는 대로 삼킨다.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갖다가 더 하나님께서 발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거든요. 그 정도 되면요,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그 권력을 넘기기보다는 다 이건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그 불을 제어할 수 없다. 1000만 톤의 물로도 그 불을 제압할 수 없다. 1000만 개의 소화기로도 그 불을 장악할 수 없다. 땅에서는 그 불을 제압할 불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지옥의 불을 갖다가.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왜냐? 우리 속에는 진짜 무적행. 우리 인간은 무적행인 겁니다. 무적행.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울 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늘의 맞불로만 그 불을 소멸시킬 수 있다. 오직 성령의 불만이, 여호와의 불만이 지옥의 불을 꺼뜨릴 수 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여호와의 불, 그런 불로서 세상에 그렇게 이제 진리의 방화, 성령의 방화자, 그런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요즘은 참 굉장히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강진의 그 관저 앞에서 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혁명을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느낀 게 뭐냐면은 전에는 우리가 서명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또 이 이데올로기의 문제들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특히 젊은이들은 거의 다 외면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서명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들의 눈빛을 보면은 무시하는 그런 눈빛이었고 거의 뭐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젊은이들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그동안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틀딱이었다. 그들이 이 보수의 그런 또 그런 애국하는 사람들, 그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좋게 보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그들이 이제 깨어났음으로 인해서 나이 든 그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구나.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참 보람이 있다. 그동안에 참 인내하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의 이 또 나라의 그런 기틀을 그렇게 세우는데 많은 그런 땀과 수고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벌어진 그런 사건인 겁니다. 다윗의 집안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사건 중에 맨 첫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이제 다말을 급탈하는 다말을 성폭행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든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이 우주 자체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단순히 성령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혼돈은 질서를 잡아가게 되고 그리고 공허는 하나님의 의미로 그렇게 채워져 가고 그리고 깊은 흑암은 하나님의 빛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연출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다면은
그 말씀이 사라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다시 혼돈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공허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깊은 흑암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질서를 잡아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가정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상태가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사회도 그리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면 그 나라는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운 조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혼돈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는 어지럼으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 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사회 구석구석에 불이익 화음이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를 온전하게 리드하지 못하고 이 사회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제대로의 그런 이 땅에서의 그런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소금으로서 그 맛없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의 그 모든 근원은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질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한 집안에 벌어지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배신의 시대, 반역의 시대, 그러니까 배교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반역을 일으킨 그놈이 누굽니까? 루시퍼. 이 루시퍼는 최초의 반역을 일으킨 놈인 겁니다. 그래, 이 루시퍼의 영이, 이 루시퍼의 세력이 이제는 이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가정에 그렇게 활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루시퍼의 영이, 그리고 이 주사파의 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영이 그렇게 횡행하고 있는 모습과 우리는 같이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결국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총 6장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4장까지 있는데,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 6장을 기록했다는 것은 4분의 1을 갖다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반역인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런 이 뜻을 그렇게 배반하는
그 상징물이 바로 이 압살롬.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지금 압살롬의 영이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어지럽게 하고 질서를 그렇게 흐트리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것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걸 우리가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되기 전에 먼저 암논이라는 다윗의 장남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라는 이 다윗의 장남이 뭐냐면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그런 대상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이기도 사실 참 불합리한 겁니다. 이거는 불장난. 하나의 그런 불장난, 그런 불장난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암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암논은 이 다말이라는 그런 이복 동생을 갖다가 사랑을 이제 느끼는데, 이게 보면 상사병이 걸렸다. 이 상사병이 걸렸다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 암논의 상태인 겁니다. 자, 암논이 어떤 상사병이 걸렸는지,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눈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암논은 늘 뭐냐면은 이 다말만 생각하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눈을 떠도 늘 다말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길을 가도 늘 다말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다말 생각, 누우나 일어나나 다말 생각, 앉으나 서나 다말 생각, 앉으나 서나 다말 생각, 어디 가든 무얼 하든 다말밖에 없어라. 이게 뭐냐? 압살롬이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악한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암논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지금 암논을 장악해가지고 암논의 영혼의 운전대를 갖다가 누가 깨쳤느냐? 이 악한 영이 이 암논의 심령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암논이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를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속에 이 악한 영을 갖다가 그렇게 깨어 부시느냐, 몰아내느냐,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권위 앞에 내 영혼을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루시퍼의 영이 이 암논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논은 루시퍼의 조정 따라 이 암논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완전히 루시퍼에게 장악되어 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암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논은 날로 오직 다말만 생각하다 보니까 늘 수척해 가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는 것이고, 재밌는 일이 없는 겁니다. 오직 다말만. 어떻게 하면 저 다말을 내가 소유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암논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형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 이 요나답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그 요나답이라는 아들이 이 암논하고 서로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 뭐냐, 또 이 하나의 그런 모사꾼인데, 이 모사꾼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가가지고 암논의 그 상태를 갖다가 이제는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왜 왕자여, 왜 그리 수축하느냐고, 왜 그리 얼굴이 파리하냐고, 왜 그리 삶의 실어증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렇게 자초지종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암논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하서나 나는 다말 생각이라고, 안전하서나 다말이 없으면 나는 사고 싶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답이 뭐라고 했냐면, 다말을 갖다가 집안에 불러들이라. 다말이 어떻게 집안에 불러들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버지에게 허락받으면 된다. 아버지 다윗에게 뭐냐면, 다말이 나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을, 그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으면은 내가 이 모든 기력이 내가 회복될 것 같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면은, 아니 아버지에게 부탁하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줄 수 있겠나? 그렇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라. 뭐 그렇게 그걸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느냐? 아버지인데 그렇게 부탁을 하면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암논이, 와, 됐지, 굿 아이디어. 야, 너 아이디어 기가 막힌다. 그러면서 이 진짜 실천을 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내가 진짜 이 참 추한 마음을 품으면은, 그것을, 그 마음을 품은 그 영이 뭐냐면요,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갖다가 연출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라는 이 존재가 뭐냐면은, 이 암논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이제는 삶의 현장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놈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 뭐냐면 영이 끌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갖느냐, 내가 좋은 만남을 갖는다. 그건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좋은 만남을 갖게 만들게 그렇게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악한 놈을 만난다. 그러면 내 속에 악이 지남철처럼 그 영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중요한 것은 내 영을 갖다가 정결케 하는 것, 내 영을 갖다가 거룩해 하는 것, 내 영이 거룩한 것만큼 거룩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내 영이 추한 것만큼 추한 그런 영혼들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소위 말하면 유유상종이라고, 이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쭉정이는 쭉정이끼리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의 그 모든 영들이 곳에 집합하게 되는 겁니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마을, 그리고 애국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 자유통일당의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있는 사람들은 끌리는 겁니다. 그게 내 속에 그게 끌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라는 이 모사꾼, 악한 이 요나답 속에도 뭐냐면요, 이 악한 루시프의 영이 그 속에 진을 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답의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 다윗이 그래 너가 그렇게 지금 뭐 밥맛도 없고 뭐 실어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단말로부터 너가 음식 대접을 받으면은 기력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다윗이 허락을 한 겁니다.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다윗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교제의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이런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다윗을 이용을 한 겁니다. 지금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도 이 사건에 뭐냐면은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혀 아버지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깊이 아버지가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이 암논이 다말과의 만남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락하에서 이 모든 것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결국은 이 사건은 단순히 암논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다윗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암논이 다말로부터 음식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실제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거든요. 이 사실 다윗이 그 당시에 깨어 있었다면은 아니 야 너는 다말로부터 그렇게 음식을 대접받고 싶느냐? 다말이 만들어주는 그런 과자, 다말이 만들어주는 그런 빵을 먹고 너가 기력이 회복된다는 거, 그거 좀 이상하다. 너희 집안에 다말보다 요리 실력이 몇십 배 나은 그런 요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다말의 손에 너가 만드는 그런 과자를 먹고 싶으냐? 벌써 의심이 가야 되거든요. 그게 벌써 이거는요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이게 뭔가 수작이 있는가 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은 그저 이 암논의 말에 그렇게 수긍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거든요. 이게 바로 아버지 다윗이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암논이 다말로부터 만들어준 그런 음식을 갖다가 그렇게 먹고 싶은가? 그 왜라는 걸 질문을 던지거든요. 분명히 다윗이 그 순간에 왜 이놈이 그렇게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그런 질문만 던졌다면은 반드시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아마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관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성폭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폭행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 순간에 할 때는 이 마음대로 했겠지만 그 이후에는요 더 이제는 다말을 갖다가 더 미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의 그런 하나의 그런 반란인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사랑, 그러니까 왜곡된 사랑. 암논에 있는 그런 사랑은 가짜 사랑이란 것, 그러니까 소유욕에 의한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하면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에 지금 암논도 스스로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암논도 그 속에 악한 영의 그런 불장난에 자기도 소멸당하는 겁니다. 그 불장난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암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이제는 이 소식을 그의 다말의 오빠 이제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 압살롬은 이제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은밀한 가운데 힘을 키워서 내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저 암논을 내가 정리하리라. 내가 저 암논을 처리하리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암논에게도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또 이 요나답에도 이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또 압살롬에게도 하나님이 없고,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는 전혀 이들은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해결책을 그렇게 구하고 그렇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모든 해답을 얻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집안에 벌어지는 이 분란, 이 재앙을 갖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다 사람의 머리로서, 사람의 지혜로서, 사람의 계술과 계기로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다윗의 집안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로 인해서 심히 분노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논의 사건을 인해서 다윗은요, 그 전국의 모든 이 사건이 이제는 일파만파 다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위상이 추락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듯이. 그러니까 다윗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다윗을 갖다 우러러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앞에서야 다윗을 그렇게 다윗 앞에 굽신거리겠지만, 그러나 속으로는요, 자식 농사 개떡같이 지으라고 이러면서 뭔가 비판도 하고 이러면서 뭐냐, 다윗의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아와 장군으로 인하여서, 우리아와 바세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그런 다윗과 이제는 등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빈미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암논의 이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또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진 이후에 이제 암논의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이 자기 대권을 자기에게 이제는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욕의 불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는 암논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암논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기회를 갖다가 이 정욕의 불길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남인 르우벤, 이 르우벤도 사실 탁월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그 엄청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 뭐냐면 이 정욕의 불길을 태운다고 그렇게 소진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밀리고 눈 뽑히고 그런 엄청난 재앙을 삼손이 그렇게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늘 뭐냐면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신명기를 보면은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너희는 나를 갖다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모든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만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십자가는요, 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님의 이 사랑을 갖다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는 그런 이 하나의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그 순간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만, 십자가 사건만 있은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십자가의 사건들이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들로 통해서 우리는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냐면은, 야,
너가 먼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갖다 마음에 새기라.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새긴 것을 갖다가 너만 사랑하는 것이라, 너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사랑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전수하라. 전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뭐냐? 가르치라는 겁니다. 앉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밥을 먹을 때도 가르치고, 누울 때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녀에게 내가 내 마음에 새겨졌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같이 자녀에게도 같이 각인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사랑을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사랑을 하면은 내가 새 예루살렘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맛볼 것이다. 이거거든요. 너희들이 건설하지 않는 큰 성읍, 아름다운 성읍도 내가 줄 것이고, 아름다운 집도 내가 줄 것이고, 너희들이 파지 않는 우물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들의 그런 또 감람나무, 그리고 또 포도원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럼 뭐냐면요, 그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을 내가 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면은 나를 잊어버리고 내 언약을, 내 말씀을 너희들이 등하시에 버릴 것이다. 그럴 때는 뭐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윗의 가문에 일단 다윗의 가정에 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하시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가정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요, 암논이 보십시오. 암논이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아버지로부터 다 공급받았습니다. 안 될 것이 없을 정도로 진짜 풍족하게 그렇게 공급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암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너무 땅에서 풍족하다 보니까 먹고 배부름으로 인해서 하늘의 말씀을 무시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이 소욕은, 우리의 영혼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현장입니다. 우리 심령이 바로 최고의 그런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 여기에 지금 요 속에 지금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6.25의 격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아니면은 이 주사파와의 이 격전, 이것이 바로 먼저 우리 심령에서 그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은 육체의 소욕이 너희들이 육체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암논이 육체의 열매, 이 육체의 열매가 바로 암논의 이런 엄청난 그런 성폭행의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재앙을 그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암논의 육체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육체의 열매를 갖다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또 힘쓴다고, 우리가 훈련한다고 이 육체의 이 모든 소욕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직 십자가만이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그렇게 완전히 박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노력이 아니고 단순히 훈련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뭐냐면요,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을 때 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이제는 불릴 듯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많은 성경상으로 이 정욕의 불길을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보디발의 그 아내로부터 유혹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요셉은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이 정욕의 불길이 나에게 지금 덮치는데 이 정욕의 불길을 내가 끄트리기 위해서 뭐냐? 이 요셉은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을 갖다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요셉이 만약에 그 순간에 피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 내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인데 주인의 아내가 나를 유혹한다. 그러면요, 요셉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냐? 아내의 요구에 수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내 죽음을 내가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이 불꽃 같은 눈길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요셉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에 요셉은요, 살기 위해서 타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죽음을 각오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내가 어떤 모함이, 요셉 그거 모르겠습니까? 어떤 모함을 내가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요셉은요,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전제, 죽음이. 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전제를 했을 때 우리는 정욕의 불길을 갖다가 우리는 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박는 거다. 저는 뭐냐? 죽음을 넣어야죠. 죽음을. 그러니까 이 암논의 심령에 이 정욕의 불길을 갖다가 어떻게 끄트릴 수 있는 거다? 그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죽음.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정욕을 죽여야만 결국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이제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소성케 하는 능력이다. 우리의 모든 그런 이 정욕을 갖다가 다 끄트릴 수 있고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 이런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인 그런 상황, 이 사회적인 모든 상황,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교회가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비로소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요, 대한민국을 이제는요, 핸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통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암논 보십시오. 암논의 그 심령을 갖다가 암논이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지옥의 불길을 갖다가 어떻게 끄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아무리 지옥의 불길을 갖다가 지옥의 불길의 요구를 갖다가 들어준다고 그 모든 것이 만족하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의 불길로서 그것을 끄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문제 해결은 뭐냐? 하늘이 답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교회의 문제도 결국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인 상황의 문제도 하늘이 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을 했을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정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해줄 것이고 하나님이 백투 예루살렘을 이루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늘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이 광화문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요, 복음 통일은요,
핵심이 보험 통일을 위해서 이 광화문 운동을 하는 것이고, 보험 통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지키고 나가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가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보험 통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회적인 현상,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갖다가 영적인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것은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핸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이 질서가 잡혀가고, 어둠이 빛으로 채워져 가고, 그리고 또 모든 공의가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나가는 그런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젊은 애들이 깨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작업이 강력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주사파들의 저 민주당의 그런 모든 그 똥볼 차는 거, 그래서 다 자충수를 뜨고 있는 거거든요. 다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했을 때 이 백성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모든 계엄 선포, 그 계엄령 자체가 뭐냐, 이 백성들을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엄령을 통해서 짤짤 흔들어 깨우거든요. 젊은이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또 잠자는 지금 교회를, 문제는 교회가 지금 안 깨어나서 문제지, 이 교회만 깨어난다면은 이거는요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교회를 지금 깨우는 그런 작업을 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충동지를 윤석열 대통령을 충동지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몸살을 앓지만은 이거는요 치료받기 위해서 몸살이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몸에 질병이 들어오면은,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은 싸우지 않습니까? 그 싸울 때는 몸살이 나는 겁니다. 이 몸살이 나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 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은 진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모든 건국 이념, 그 이념을 갖다가 다시 재확립시키기 위해서 이 몸살을 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몸살이 이제는 다 끝나고 나면 이제는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제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보험 통일을 자동적으로, 왜냐, 주사파가 정리돼 버리니까, 주사파가 정리돼 버리면은 자동적으로 보험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 깨어나는 거 보십시오. 이 젊은이들 속에 이 애국심, 그 애국심이 결국은요 이 애국심을 찾다 보면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 이승만 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젊은이들 입에서, 요즘 보십시오. 젊은이들 입에서 연설할 때 보니까 한강연에서 그 무대에서 애들이 연설할 때 볼 때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파면은요, 결국은요, 기독교. 그러면 그들은요, 이승만 대통령의 모든 절익은, 모든 지혜는, 모든 그런 예질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신앙이다. 결국 그들은요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승만을 그렇게 알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젊은이들도 지금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의 이 국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이 진통이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요 이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해서 이제는 빛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운동을 감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또 한자 적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논의 심령에 붙은 불, 이 바로 반역의 불이거든요. 루시퍼가 반역을 이루었듯이, 암논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이루었듯이,
암논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사실 근본 뿌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이 우리야 장군, 그리고 또 바세바, 이 사건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암논이 뭐냐, 아버지에 대한 이 반역,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 이 반역입니다. 반역. 대한민국에 지금 이것도 반역이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한다는 거예요. 이 반역입니다. 반역. 암논의 반역인 겁니다. 지금 나의 아버지는 다윗이다. 나는 아버지의 큰 아들이다. 나는 이 나라의 서열 위대의 왕자다. 그러니까 이 암논에게는 뭔가 이 제어하는 그런 제어 장치가 없는 겁니다. 암논이 만약에 어떤 가난한 집에 어떤 막내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한 겁니다. 이 왕자로 태어나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요, 카트라인이 없는, 카트라인이 절제가 없는 겁니다.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제어하려야 되냐, 무릎으로서 자기를 제어해야 되는데, 이 암논은 그게 아닌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이 암논의 심령을 장악해 버린 겁니다. 나는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갖고,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갖는다. 그러니까 이 다말, 자기 눈에 보이는 다말, 눈에 내가 갖고 싶다, 먼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암논이 뭐 다말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보십시오. 다말을 자기가 갖고 나서 다말을 완전히 내 팽에 치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 벌어지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이 암논의 인생에는. 왜냐? 그 속에 암논의 심령을 누가 자정하고 있는 겁니까? 지옥, 불이, 마귀가 암논의 심령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감히 나에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느냐? 누가 감히 나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느냐? 누가 감히 나의 말에 말대꾸할 수 있느냐? 암논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땅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이 그를 제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늘이 필요 없다. 그 상사병이, 야, 이거 지옥의 불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불이 아닌 지옥의 불이다, 그런 진단을 갖다가 주위의 사람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그걸 갖다가 했다면 암논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가 권력을 가졌기에 그 권력의 심지에 무릎으로 하늘의 불을 붙이기보다 곧은 목으로 지옥의 불을 붙여 닥치는 대로 삼킨다.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갖다가 더 하나님께서 발휘를 하게 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거든요. 그 정도 되면요,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그 권력을 넘기기보다는 다 이건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그 불을 제어할 수 없다. 1000만 톤의 물로도 그 불을 제압할 수 없다. 1000만 개의 소화기로도 그 불을 장악할 수 없다. 땅에서는 그 불을 제압할 불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지옥의 불을 갖다가.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왜냐? 우리 속에는 진짜 무적행. 우리 인간은 무적행인 겁니다. 무적행.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울 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늘의 맞불로만 그 불을 소멸시킬 수 있다. 오직 성령의 불만이, 여호와의 불만이 지옥의 불을 꺼뜨릴 수 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여호와의 불, 그런 불로서 세상에 그렇게 이제 진리의 방화, 성령의 방화자, 그런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